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며칠 됐다고 사람이 금방 익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익숙해져도 변질되지는 말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저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로 올 때는 카메라 각도를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하는 내내 카메라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모습이 비춰지든지, 이렇게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있는 모습이 비춰진지, 저 모니터에 눈이 하나도 가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익숙해지니까 이래 의식을 안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양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자기가 늘 해왔던 그대로 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거의 대부분이 다 맞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실 아버지가 되게 엄한 그런 아버지셨죠. 왜요? 제게는 누나가 3분이 있고 여동생이 2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인 저로서는 부모의 귀여움과 사랑의 독차지이기보다는 버릇없이 혹시 커지는 않을까, 아주 엄함의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는 저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철없던 시절 지내오는 동안에 무척이나 부모님의 속을 참 많이도 속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모님이 안 보이면, 특히 아버지가 안 보이면 참 많이 속여왔던 것. 엄마도 많이 속였고 아버지도 참 많이 속였습니다. 성경 읽다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난 갔던 그 사건을 이래 보면,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외삼촌이 그러지요. 야야, 니하고 내하고 아무리 조카라도 공짜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참 삼촌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야곱에게 마른 꼴을 쌓게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줬습니까? 품삯을 몇 번이나 쏘겠다고요? 많이 쏘겠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저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도 저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라반만 속인 게 아니라 나도 참 속이는 데는 1등이었구나. 특히 부모님의 눈을 참 많이 속였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눈을 많이 속인 것은 그 당시를 피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학교 다닐 때
저는 성적표를 위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를 속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또 저희 형제를 키우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식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린 시절을 수없이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안 들어도 될 말씀 같고 했던 말씀 같고 또 했던 말씀 같은 것을 수십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 하라는 것은 지독스럽게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끈질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했을까요? 저의 어떤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하라는 것은 끝까지 안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이렇게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에게 체벌을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체벌은 아버지 담당이셨죠. 엄마는 너무 많이 맞으니까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계획한 만큼 패야 속이 풀렸고 그래서 저는 참 맞는 내내 참 와 이러다가 자식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와 이거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저는 사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내 체벌이나 얼차례 어떤 이런 기합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매를 맞고 뭐 엄청 힘든 고된 군생활 이런 거 제게는 어떤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맞고 컸던 그게 저에게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제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수수 빗자루를 가지고 종아리를 이렇게 늘 때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한두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꼭 종아리에 훈장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수수 빗자루에 자국이 피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제게 체벌을 가했던 것이죠. 그럼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로 가면 제가 제 종아리에 멍들었던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양말을 끝까지 잡아 당겨가지고 신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 시절에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아버지는 대단한 효도 한번 받지 못하고 암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것이죠. 저도 자식을 낳고 소위 철이 들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아픈 상처를 주셨던 아버지이셨지만은 분명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또 나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대가로 저는 체벌을 받았고 그 체벌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당시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벌을 가했던 아버지에 대한 엄하심만
원망만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어린 시절 저의 결론은 아버지는 나빴다,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개 어린 시절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약간은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아주 엄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게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레위기 26장 1절, 오늘 이 새벽까지 지금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레위기 26장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10번인들 100번인들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못한다고 그랬죠. 물론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한 절이 아니라 반절의 말씀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째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묵상하는 가운데 똑같은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매번 하나님은 다르게 제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은요, 하나님이 그 시작은 하지 말라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아버지도 하라와 하지 마라의 연속으로 제게 교육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라, 하지 마라,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 오늘 아침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마라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하라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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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이 천지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하라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 하라의 시작 끝에 무엇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의 시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심해진 각종 채소를 내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육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정복의 복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육이라는 단어 좋지 않습니까? 번성이라는 단어 좋지 않습니까? 정복이라는 단어도 좋지 않습니까? 다스리라는 거 좋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의 하라의 시작은 전부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지 마라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2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하지 마라의 첫 시작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왜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끝에는 생육이 있습니다. 번성이 있습니다. 정복이 있습니다.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의 말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고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26장의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는 어떤 행동도 원치 않으시고 어떤 형태의 물건도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상은 그 우상 숭배의 모양만 갖추어도, 어떤 형식만 갖추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 좁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경배와 찬양을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는 삶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자기를 위하는 그 우상에 자신을 버려두면 그 자신을 우상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가 섬기는 우상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어제 뭐라고요?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목사인 저도 우상이 많았습니다. 돈이 우상일 때가 많았습니다. 명예가 우상일 때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우상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를 위하는 그 어떤 것을 두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사람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지 말라는데 나는 하지 말라는 그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그게 컸던지 몰라요. 이상하게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 말라면 더 한다고.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도 하라고 하는 데는 하라의 목적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그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에는 하라 하심의 이유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온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을 나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라를 발견해야 되고 하지 말라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지 말라 앞에 내가 서게 되고 하라고 한 그 말씀 앞에 외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의 길목에 우리의 발걸음이 서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라의 길목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하라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인생은 누구라도 하지 말라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지 말라의 길목에 계속 서 있겠습니까? 하라의 길목에 계속 서 있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용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라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외면하는 자, 그 말씀의 길목에 서 있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은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지 않고 외면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아이가 낮과 밤이 거꾸로 돼서 부모가 잘 때 울고 놀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커가면서 점점 낮과 밤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보람이 있게 되는 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고 하라와 하지 말라의 삶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돌아서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셔서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우상 앞에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그 길의 끝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우상의 그 길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라의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고 부복하여 엎드려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여 주셔서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조보은 할머니 주님께서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상훈 씨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그 가정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발걸음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귀한 자녀 손들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 안 보이고 지금은 답답한 부모의 눈으로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심으로 끝까지 실망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눈으로 그리며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